15일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며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보면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아버지, 어미와 같은 아비와 어미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아이들이나 온 가족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통과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연히 그 해야 할 일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안에서 연약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작은 품 안에 있던 아기들이 점점 장성해져 가면서 그 아이들은 훌륭한 모습으로 아주 이 땅에 모두 내놔도 아주 정말 예쁜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장성해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책무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살라는 거죠. 너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보다 여러분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까?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기는 돈이 없으면 굶어도 자식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야.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멋진 데 다니는 것보다 그 자식 좋은 옷 하나 입혀주고 싶고 멋진 데 가게 하고 싶은 그런 거.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보면 언제나 내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고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자식의 유익이 먼저야. 그것이 뭐냐면 성숙한 자의 모습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책임과 의무에서 다른 사람들,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교회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의 물질을 사람들은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쁘고 내가 유익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이 너희의 삶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직분이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가 삶을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지 않고 있어.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외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요 보니까 교회에 누가 많아야 되느냐면 영적 아비와 어미가 많아요. 영적 아비가 어미가 많으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영적 아비가 어미가 없어요. 책임지고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 서로가 상처만 다 아픔만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의 삶에 보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남의 기쁨을 위해서요. 언제나 그가 행하신 것은 뭐냐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도 무엇을 위해 버립니까? 이 땅의 인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마귀에게 자기의 생명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고 음부에 갇히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저렇게 진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됐건 여러분 주위에 됐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뭐냐면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코로나 시국이 어렵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었죠. 어떤 분이 사과장수가 하루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제가 이 앞에서 사과장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어떤 분이 꼭 저녁 늦은 시간에 파장할 시간이면 오면 꼭 저한테 사과를 사갔습니다. 10,000원에 6개 그러면요. 우리는 사과를 골라도 늘 크고 좋은 거를 고르는데 그 사람은 오면 꼭 가기 전에 사과가 좀 찌그러지고 좀 못생기고 작은 것만 골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하루는 그거를 붙잡고 선생님은 어떻게 왜 꼭 사과를 왜 그런 것만 사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추운데 고생하고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이 찌그러진 사과, 작은 사과는 아무도 안 상하잖아요. 얼마나 하루 일과를 하면서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아주머니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깎아서 잘라서 먹으면 다 우리 가족은 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걸 제가 사드리는 게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는 일이죠. 그 말에 그 아주머니는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가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성숙한 자의 모습은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책임과 의무 중에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독단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공동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몸이 제대로 되려면 건강하게 되려면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발을 귀하게 여기고 발이 손을 귀하게 여기고 손이 눈을 귀하게 여기고 입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다 서로가 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귀하게 여기니까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하면 너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임을 하려는 거죠.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되어질 때 공동체는 해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멋지게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여하신 모든 일에 그게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 진리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의 모습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섭리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그 앞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그것을 잘 알아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종종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자들을 우리는 옆에서 꾸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너나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나 혹여나 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라고 말하면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보편적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에 대한 것 나만을 특별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류 전체의 모든 영혼들 아프리카에서 혼자서 외롭게 고통 중에 있는 굶어 죽고 있는 그 어린 심령이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귀중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요 이렇습니다. 잘난 아들도 귀하고 잘난 딸도 귀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아들도 또 부족한 딸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보편적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하라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져야 책임감 있는 성숙한 자, 정의를 드리면 성숙한 자는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삶,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과 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인류를 구원하기 싶어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자, 이 자들이 누구냐 말하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모처럼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조는 깊지만은 오래됐지만 어린아이처럼 살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 너희는 너희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에 아버지 순종하고 그것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시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